보면 바울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자기 스스로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 여러 번 막혔는데 마침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냐? 끌려갔어요. 손에 쇠사슬을 묶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올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 바울이 40명을 당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가 아무리 세도 기도가 더 센 건 맞지만 근데 기도가 아무리 세도 40명이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이길 수 없을걸요. 근데 바울이 그 4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못 갔어요, 그 로마를. 그런데 지금 276명이 함께 갑니다. 한 배를 타고. 그런데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가냐?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는 로마 그 군대를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40명? 안 돼요. 400명이 와도 안 돼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이드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276명이 탄 배가 가다가 좌초를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예언이죠. 그런데 호송을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바다에서는 선장이 왕이죠. 그래서 출항해도 됩니다. 바람이 잘 불어요. 그리고 출항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배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예언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 위험하다. 두 번째는 위험하지만 우리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어떤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몰타. 그 몰타 섬에 가보면 지금도 바울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두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풍에 항해할 때도 있지만 역풍에 항해할 때도 있다. 순풍에는 모두가 다 일꾼인 것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다 보면 진짜 누가 일꾼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누가 과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Who is real Christian? Authentic Christian? 그것을 순풍 가운데 잘 몰라요. 역풍 중에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순풍보다는 역풍에 빛나는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안전할 때보다는 위기 가운데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때는 이 배에 탄 바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걸 보니까 커다란 죄를 보낸 게 분명해요. 저거 분명히 대역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고 바다가 몰아치니까 그때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모든 276명이 바람이 불고 배가 깨지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을 한 거죠.
바울의 예언대로 이들은 결국 276명 모두가 다 섬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요, 옛날 평안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말세 중에서도 끝, 말세 지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천막을 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천막교회 가만히 깔았던 교회에서 수없는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음악, 아주 팬시하게 퍼실리티를 꾸며놓고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집이 사는 게 괜찮으니까, 먹고 사는 게 별 지장 없으니까 21세기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유라굴로보다 더 거센 영적인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빌리그리암 같은 분들이 여의도에 온다고 그러면요 100만이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 모셔도요 자리가 텅텅 비는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 뭐 나 같은 피레미가 오면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위기 속에 있는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요 사우던인가 무슨 거기에 이슬라믹 센터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좌우를 보면서 왔더니 거기 이슬람 센터 하나 있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요 지금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아니 우리가 언제 동성애가 그렇게 어렸을 때 신랄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저 아들이 둘인데 얘기하면 너 꼭 여자하고 결혼해. 노메르후 여자하고만 하면 된다. 영적인 가난함과 무지의 상태가 이 마지막 시대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인도나 중동 지역에서는요 선교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선교사 비자 못 들어갑니다. 한 그 권세가 세상 권세가 꽉 쥐고 있으면서 절대 선교사들을 사역을 못하게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옛날과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똑바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순종하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내가 이걸 순종할 건가 따라갈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울질합니다. 선택적 순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김 목사님 참 부러운 게 이런 거 다 겪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 걱정 안 하시잖아요. 저는요 토요일만 되면 이거 막 근질근질해요.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요 99%의 평신도가 있고 1%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의 목사가 아무리 애쓴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99%의 평신도가 으쌰으쌰 해줄 때 이 위기가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저도요 2010년에 나이 50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한 200명 되는 교회 10년 목회하고 나니까 월급쟁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내가 설교를 해도 잘 맥히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내보내니까 개척하겠다고. 뭐 교회가 분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월급도 주고 뭐 교회도 괜찮고 250명 모이고 사택도 있고 그런데 sick and tired. 더 이상 이렇게 목회하는 건 내가 월급쟁이밖에 안 될 거야.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7년을 개척했어요. 7년. 여러분 99%의 성도들이 열심히 해줄 때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평화의 때보다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사람. 좋은 날씨가 아니라 비 오고 굳은 날 더욱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기인 줄 알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용기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에스더 왕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절정이 그 민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3일.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위치와 왕비라고 하는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난 죽으면 그냥 죽겠다. 그리고 대드니까 그리고 덤벼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통탄해하면서 에스겔서 2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사람을 찾다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많이 모이는 교회든 적게 모이든 교회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위해 목숨 걸고 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 필요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토탈 한 650명 될 거예요. 한옥권 영어권 다 하면.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 이게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의 일꾼들이 정말 필요하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막 폭풍이 칩니다. 파도는 태산처럼 덮쳐오고 천둥 번개에 폭우까지 퍼붓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 지경이에요.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이 자기 물건을 챙기고 중요한 물건을 챙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이성을 잃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남다른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선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키를 움켜쥐고 그의 눈이 앞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장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등대의 불빛만 바라보고 선장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계속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둘로 나누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등대를 보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폭풍을 보고 있는 다수. 이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지금 제대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불빛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교회 잘 정하셔야 돼요. 교회 잘 정하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성장과 그런 선원들이 많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 사회가 세월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어쩌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상처로 회복 못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의 문제를 박근혜나 아니면 또는 누구에게나 뭐 이런 분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에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다에서 책임을 지고 있던 선장이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장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준석 씨. 여러분 사고가 난 지 40여 분 뒤에 9시 30분경에 사고가 난 지 40여 분이 지난 9시 30분경에 제일 먼저 구출된 무리 가운데 이 선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배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 돈 말리고 있었어요. 바다에 젖은, 바닷물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다. 올해 그분이 77세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바다에서 죽는 게 명예스럽지. 감옥에서 77세인데 지금 얼마나 살겠어요? 기껏 살아야 10년 살까? 바다에서 죽는 것보다 교도소에 죽는 게 편한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누구냐? 에드워드 스미스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승객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호에서 남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배 한쪽 구석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 지금도 기억나요.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고 타이타닉 호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는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의 고향이 리치필드인데 그 리치필드에 에드워드 스미스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Be British. 그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276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선장도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뭐 배가 깨지고 목숨이 위험하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대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아멘. 내 경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요. I think.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적인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Bible say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내려놓고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 영어 어느 책 중에 그런 게 있죠.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WWJD.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관공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What the Bible says. 성경은 뭘 말할 것인가?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성주의 말을 더 믿고 추앙을 시킵니다. 왜 그런가? 경험 때문에. 경험으로 보건대 이 정도 날씨는 충분히 항해에 나갈 수 있다.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승리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배가 출항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들이 뜻대로 된 줄 알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잘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순풍이 불고 또 순하게 불다가도 하루아침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를 영적으로 말하면 기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 기질, 기분 이런 걸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늘 조용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서워요. 외향적인 사람은 늘 교제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영적 날씨, 영적 기상도, 영적 기분 이런 거를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좌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나는 믿는다. 아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식이나 증권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날 주식에 손대지 말라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동료들. 당신 기분 나쁜데 오늘은 잘못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기분이 나쁜 날 한 건 지르다가 쪽박 찹니다. 60억, 70억이 금방 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과 마음과 기분과 행동과 경험을 기도와 말씀 속에 걸러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여종 하갈과 한번 동침해봐. 하갈의 애를 낳으면 그게 내 자식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알았어. 그리고 동침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 그날 왜 사라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사라의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잡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은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걸러내지 않았어요. 무작정 그냥 동침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즉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 4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껄껄대는 사람. 우리는요, 순풍에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이 잘 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역풍에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됩니다. 순풍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바뀌고요. 그 광풍이 잠시 후에 말씀 앞에는 잠잠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순풍에 속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달팽이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기분이 좋으면 얼굴 바깥으로 쭉 내밀어요. 이게 딱 해가지고. 그래야 기분이 나쁘거나 누가 툭 치면 쑥 들어가요. 내가 나오나 보라고 쑥 들어가요. 여러분, 잠수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민교회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껍데기 속으로 쑥 들어갈 게 아니라 바울처럼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서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콜렉티브 크리스천, 그냥 막 긁어모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셀렉티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기도나 다 보내라. 다 보내. 2만 명, 3만 명 다 보내라. 단 300명. 콜렉티브 솔저가 아니라 셀렉티브 솔저.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대승을 거두게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김 목사님 저도 형이에요. 나이도 많고 형이. 물론 같은 목회하면서 다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런데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수년 전부터 고생스럽고 힘든 이런 교회를 왔는데 과연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순풍에 속을 것도 없고 역풍이라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큰 교회 다니면서 막 지지고 먹고 이파 저파 할 거 없어요. 행복하게 기쁘게 봉사하면서 비록 적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항해를 잘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생물학자가 산속에 있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약한 동물들이 매일 잡혀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동물학자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울타리를 쳐줬어요. 울타리를 쳐주고 나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잡혀먹히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어요. 거기서 낮잠도 마음껏 자고 너무 학자가 볼 때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자꾸 병이 들어요. 새끼들이 태어나긴 하는데 비정상적인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이상해요. 안전하게 살라고 울타리를 쳐줬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거야말로 연구 제목이네.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해본 결과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서는 너무 온실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길러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산속에서는요, 누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근육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사자한테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의 그 동물, 이런 근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망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낮잠 자다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병들고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편한 것, 또 좋은 것, 그것도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 가운데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갈 때 온마음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아멘. 편하게 살고 고생하지 않는 것, 이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비록 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생 고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돈 벌기 힘들었고 사람에게 치이고 그렇게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바울은요, 276명의 생명을 그날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무사히 마쳐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25년째 이민교회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참 25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민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목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영역도 있어야 돼요. 눈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센스도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대강 흘러갑니다. 대강. 이게 좀 말이 참 애매한데
그냥 대강 흘러가요. 시스템이 흘러가게. 근데요, 이민교 해보니까 제가 50에 개천에서 7년을 하고 나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산전수전, 공중전, 심리전, 정보전,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